우리 마가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관한 일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거룩하신 입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헬라어 에스카톤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말, 그것을 뜻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사인입니다. 세메이아라고 하는데요. 사인입니다. 징조, 표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날에 대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3장에서 결론적으로 24절부터 27절 인자의 재림으로 종말의 대단원에 막이 내릴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 여러분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때에, 13장 26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배우라라는 명령이고, 둘째로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배우라라는 명령인데, 우리 28절, 29절 우리 읽었지만 계속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해요?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배우라, 마테테라는 것인데요. 배워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 배우는 자가 되라, 학생이 되라, 그런 뜻인데, 이제 무엇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까? 특별히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이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서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계절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름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게 돋는 것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여름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세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는 사인이죠.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는 것 같이 징조들을 보거든 이제 무엇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까?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 세대의 흐름을 너희들이 알라. 너희들이 배워라.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잎사귀를 통해서 계절의 바뀜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이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너희들은 배워라, 알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실한 학생이 되지 못해서 놀기만 하려 하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대에 푹 빠져서 이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신없이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푹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적지 않게 발견하곤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푹 빠져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만 자신을 가득 채우며 세상 속에 완전히 젖어 사는 소위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을 비유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끝까지 그렇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그날까지 끝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성도 여러분, 먹는 게 뭐 문제입니까? 마시는 게 문제인가요?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 장려할 만한 일이죠. 이게 이 자체가 무슨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먹을 때고 마실 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길 때인가 아닐 때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맞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어려서 당뇨도 아닐 텐데 손 떨릴 정도로 배가 고파서 빵을 꺼내 한 조각을 먹다가 걸린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팥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눈물의 팥빵입니다. 그 빵이. 때가 문제예요. 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까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자 39절 마태복음 24장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쾌락에만 집중하여 있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많이 들려지는 예화입니다. 그렇지만 고전적인 예화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추운 겨울에 나야가라 폭포의 지류에 큰 얼음 덩어리 하나가 떠내려 오고 있는데 그 위에 얼어 죽은 양 한 마리, 그걸 보고는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그 얼어 죽은 양의 살을 정신없이 파먹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잖아요. 발톱도 날카롭고. 먹으면서 양발의 발톱이 점점 깊이 양털을 뚫고 박히고, 그게 나야가라 폭포니까 물기가 발톱에 덮어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날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대한 폭포를 향해 얼음덩어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합니다. 발톱이 너무 깊이 박히고 얼어붙어서 날아가질 못합니다. 그 얼음덩어리와 함께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폭포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폭포를 향해 떨어지는 독수리처럼, 절벽을 향해 그저 내달리는 버팔로처럼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 세상이 계속 이 모습 이대로 될 것 같이, 자신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그리하여 교만하여
4절 중간을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그러면 별로 상관없어요. 알 바 아니에요. 옛날에는 죽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하면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요즘은 신경도 안 써요.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 이래요. 당신이 뭔데 알아? 가봤어? 죽어봤어? 죽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현대인들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 정도 착한 사람이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도적질을 했어? 뭘 했어? 나 정도의 평균적인 삶을 산 사람이면 당연히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을 갈 거야. 아니 적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자신이 죄를 범한 건 다 사회, 시대, 부모, 시대를 잘못 만나 된 거지 자신의 양심은 그렇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적 가치관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날 알 바 아니고 지금 여기 너무나 중요하니까 최대한 즐기다가 죽자.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책 베스트셀러들을 다 보세요. 다 후회 없는 삶, 지금 여기에서 사는 삶, 그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그냥 시대적 철학이 뭡니까? Be true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특별히 이제 여기서 내 감정에 정직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가 느끼고 너가 뭔가를 가슴이 두근거리다면 그냥 be honest. 그대로 해라. You do you. 다른 사람 될 필요 없고 뭐 어떻게 변화될 필요 없고 그냥 네가 가진 느낌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Listen to yourself. 너 자신을 들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감정을 들어. Satisfy first your needs. 너의 필요를 먼저 채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 자기의 욕망 중심, 다 자기의 만족 중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버스 광고 문구, 하나님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것이 이 시대의 철학입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배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시듯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뭇잎의 비유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배워야 할, 바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은 더 크고 신비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신비하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것을 배우라. 그러면서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는, 성도는 우리가 다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압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불교는 계속되는 영원한 순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영겁, 계속되는 돌고 돌아서 환생으로 태어나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역사 철학을 기초 놓은
근대 철학자 헤겔은 역사는 정반합, 그렇죠? 그런 변증법의 순환으로 이래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이름 들어봤을 근대 역사학의 창시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도전과 응전을 통해 진보하는 것이 역사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역사의 핵심은요, 이 역사, 우리의 개인의 역사, 70, 80의 우리 인생의 역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있으라, 내가 37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역사가,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다? 나야가라 폭포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명령은요, 깨어 있으라 하는 명령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33절,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그런 주인의 비유에서 3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문지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문지기는 우리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인자가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좀 과장법 아니면 약간 엄살을 부리시나 생각을 하겠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성육식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사람 예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성육신하여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제한되어서 자기를 비우고 오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지식을 공유하고 계시므로 당연히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늘 여기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세메이야. 각 시대마다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인생마다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쫙 틀어보십시오. 내가 삶이 이대로 그냥 계속 지속될 줄 알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삶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징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없으셨어요? 그냥 계속 나의 몸이, 나의 정신이, 나의 환경이, 내가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낙원인 것처럼 계속 잘 살 것 같이 그런 시간만 살아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요, 크고 작게 어느 순간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인생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무너짐이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떠남이든 나의 어떤 사건 사고이든 너는 이 땅이 너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심지어 한 개인 한 개인의 삶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대에 제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던 그 1세기, 그 2세기의 그 시대 때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인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때.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기원전 168년 시리아의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의 제단을 스룹바벨 성전 안에다가 세웠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에게 바칠 돼지 머리를 가지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꽂아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피를 흘리는 처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원전 168년의 일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3, 4년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원후 37년경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흉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자 시도했다가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로마의 황제와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거세지기 시작해서 AD 66년 드디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주 큰 규모의 반란이에요. 이 반란이 3년 동안 지속됐어요. 시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제10군단이 와서 저지를 하고 진압을 하려 하지만 졌어요. 로마의 10군단이 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열심당원들과 시카리들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어나 3년 동안 저항을 했어요. 3년 동안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70년에 예루살렘이 당시 베스파니언스 황제에 의해 그 아들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너무나 처참했어요. 약간 과장이 있었지만 그때 살육당한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과장일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종말의 징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각 세대에게 주시는 종말의 징조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시대에는 종말의 징조는 로마의 함락이었습니다. 이때 로마는 이미 기독교화된 로마예요. 교황이 있던 로마예요. 410년 8월 24일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영원한 도시인 것처럼 믿었던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영원한 도시인 로마가 무너졌어요. 이것은 종말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을 로마의 함락을 보고는 저술하기 시작하죠. 중세 시대에는 성도 여러분,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이 엄청나게 돌았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흑사병을 볼 때마다 종말을 생각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조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두 가지 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의 상징인 그 쌍둥이 빌딩이 저렇게 무너지리라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911으로 인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발달된 현대 의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징조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종말을 준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역사가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고,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사건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진 얘기하니까 오늘 한 1시 45분쯤에 짧은 지진이 있었던 거 아세요? 느끼셨던 분은 계시고, 맛있게 식사하시던 분들은 모르시고, 모르셨을 수 있어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나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뭔가요? 오늘 34절에 이제 그 비유 속에서 이제 답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주인이 돌아올 때 이제 무엇을 볼까요? 문지기에게, 자, 이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권한을 줬습니다. 종들에게. 그리고 사물을 각각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합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보면 종들이 다 같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 무엇을 볼까요? 권한을 주어 맡긴 사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나? 그것을 보겠죠. 주인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셨을 때 고난을 주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에 따라 사물을 감당하고 있나? 주인이 돌아올 때, 종말의 때, 인자가 문 앞에 두드릴 때 그것을 보겠죠.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물을 감당해 왔나?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겠죠. 너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너가 얼마나 상류층의 삶을 살고, 너의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 쪽에서 성공했나? 주인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더 많이 주어진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겠죠.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사물을 감당해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나,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나, 우리에게 은행 잔고가 얼마나 많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 보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것은 권한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어 맡긴 사무, 여기서는 에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어서 맡긴 사무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없다면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일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생활을 했던 것처럼, 무당 굿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절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 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진정 맡겨주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배워온 입술로 주여 주여를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고난을 주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예수께 나와 주여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도 일을 맡겨달라고, 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자 동동거리기에는 지금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주여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내게 일을 맡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일을 맡겨달라고, 내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나를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진정으로 맡겨주신 일을 주의 뜻대로 내가 해나가고 있나? 주께서 내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어떤 사람에겐 10달란트도 있으면 1달란트도 있어요. 그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나?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키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나? 무엇보다 내 영혼을 경건함으로 잘 관리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입술로 삶으로 전하고 있나?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도록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나?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나?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내가 애쓰고 있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멋진 삶을 살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사람들의 어텐션과 박수를 받을지, 그것에만 목말라 이 세상에 깊이 발톱을 받고 이 세상에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모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종말을 가르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이제 지금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배반 당하시고 겟세마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마지막에 유언처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을 쭉 펼쳐놓고 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몇십 년 전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조금만 시간이 맞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시간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더욱 영으로 깨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